예, 반갑습니다. 저는 얼굴에 자신이 없어서 마스크를 쓰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PPT를 가지고 계속 띄워주시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비대면 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타고 가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번에 설문조사를 보면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7가지 현상을 좀 주목해 봤습니다. 첫째, 가난한 성도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 청년 대학생들의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명목상의 신자가 증가하고 있죠. 넷째, 영적으로 허약해도 너무 허약한 영적 허약 체질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 교회 안에서 빈부 양극화가 아주 심하다는 거죠. 여섯 번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사회적 이슈에 부적절한 반응으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크게 각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 사태로 더 심각해졌죠. 사실 저는 이 설문조사는 양호하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아마 사랑제일교회발 설문조사 이후에 조사를 했다면 훨씬 심각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체크하고 저는 오늘 대안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분석은 충분하게 잘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가 나오면 도대체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주로 이런 관점에서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학생 생활이 많이 변화됐죠. 관심사가 여행, 취미활동, 문화활동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젊은 세대가 신앙적인 것보다 개인의 삶의 질을 점점 중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회가 신앙의 질적인 깊이를 갖추지 않으면 외면당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러한 청년들의 관심사와 청년 사역을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 학교 친구들 모임이 줄어들었다. 90.8%죠.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졌다. 90.3%예요. 뭐예요? 이건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상이 심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청년 사역을 하는 분들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돌보고 있는 청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각각 돌아보면서 알바 자리라든지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온라인 종교 활동에 대해서 주로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죠. 또 비기독교인들은 이 이단의 온라인 사역에 미혹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역에 있어서 이단을 향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스마트폰으로 특별히 많이들 청년들이 사용하고 있죠. 40% 이상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청년 사역을 하는 분들은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잘 사용해서 접근할 것인지 이것을 좀 사역적 조정도 필요하다. 건강한 또한 기독교적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라면 기독교 안에 좋은 네트워크를 끊임없이 활용하는 것. 그래서 각계 전투보다는 연합하고 연대하고 협력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청년 대학생들 보면 진로, 취업 문제를 거의 49.5%가 굉장히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죠. 그 다음 경제적인 문제고요. 그런데 2021년 내년은 더 심각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그래도 많이 지원이 됐지만 내년도에는 이 부분은 더 심각해져서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직격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상호 책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거예요. 청년 알바 만들기라든지 저는 청년들을 향해서 무이자 대출
또 무이자 생활비 지원, 뭐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희년기금이라든지 정말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사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코로나로 인한 학교 생활 변화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자주 가지 않는 비율이 81.8%죠. 그렇다면 청년들 어떻게 합니까? 이 시기에 지금 많은 청년들이 게임이나 다양한 중독에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이 청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다가가는 실험들을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년이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안식년이 아니라 전투 상황입니다. 이 전투 상황은 적절하게 다루지 못하면 전멸하는 거예요. 안식년이 아니란 겁니다. 이게 저는 사역자들이 너무 조금 느슨하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전투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요, 평소보다 더 긴장하고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각각 돌아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서 보면요,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주는 양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양육한다면 과제의 양을 조절하고 적당한 양에서 할 필요가 있다. 자, 세 번째 보면요, 온라인 수업 위주가 학교 생활의 소속감을 약화시켰다. 이게 굉장히 많죠.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들의 영적 상황이 굉장히 피폐해져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 한 달만 제대로 옷 갖춰 입고 했죠. 보지 않기 때문에 한 달 지나고 나서는 그냥 잠옷 상태에서 또 집중하다가 말다가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음료수 마시다가 과자 먹다가 라면 먹다가 실제로 지금 예배가 아니라 평소에 라이프 스타일대로 그대로 가면서 사실은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지금 기독교 청년 대학생들의 소속감도 굉장히 약화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더군다나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점점 확산돼 가고 있죠. 이게 이제 장기 결석하는 청년 대학생들이 분명히 가나안 성도와 또 교회 이탈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소속감과 정체성을 어떻게 하면 심어줄 수 있을 건지를 깊이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온라인 수업 및 실태로 가서요,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10명 중 8명 81%가 반복해서 볼 수 있다는 장점 얘기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조금 온라인으로 간다면 일정한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너무 재미에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 재미는요 다른 게 더 재밌습니다. 삼시세끼, 싹쓸이, 뭐 맛있는 녀석들 이런 거 보는 게 더 재밌지. 목회자 이렇게 나와서 뭐 재밌게 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절대 세상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가치와 의미를 담아내는 그 영적인 매력이 있는 거죠. 영적 매력이 없으면요, 그건 저는 꽝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해야죠. 자, 세 번째, 온라인 수업 실태로 가서요, 계속해서 나누면 대학 온라인 강의 수준, 인강의 60% 수준.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 더 심하다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인터넷 사역에 재정을 거의 투자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비대면 사역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비대면 사역을 활성화할 때 인터넷 설교와 강의가 더 치열하게 평가받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 앞에 본질을 잘 지키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한 더 치열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정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 이 신뢰도가 확 떨어졌죠. 너무너무 떨어져 버렸어요. 기독교는 67.5%로 다른 종교보다 불신 정도가 뭐 타의 추정을 불허하게 높게 나타났어요.
이 코로나 상황 끝나고 나서는 아마 90%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았나. 지금 현재요. 사랑제일발 코로나 사건 이후로는 더 올라갔을 걸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요, 이 극단적인 유튜버들이 활약하는데요, 기독교 유튜버의 구독자 수가 많은 데를 조사해 보면요, 정말 극단적인 성향이 많습니다. 이데올로기적인 성향이 많습니다. 신앙적으로 균형 잡혀 있지 않는 유튜버들이 그냥 막 구독자 수를 늘리는데 대부분 보면 뭡니까? 흑백 논리, 선정적이고 선동적입니다. 그거 먹으면 먹을수록 영적으로 병드는 거예요. 신앙과 삶의 균형을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야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불신자들, 지성적인 청년들에게 신뢰도를 팍팍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우리끼리만 좋다? 극단적인 사람들끼리만 계속 좋다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 안에서는 팬덤을 형성하지만 그들이 팬덤을 형성하면 형성할수록 세상에서는 욕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요. 또 기독교가 아니라 카톡교, 유튜버교라는 말이 생겼죠. 왜요? 대부분의 거짓 뉴스가 기독교의 카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자꾸 전파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바꿔가지 않으면 앞으로 기독교 신뢰도 하락은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또 기독교에 대해서 더 불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기독 대학생들 안에서도 21.3%라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타종교, 무종교는 70%죠. 그러니까 젊은 층, 지성적 계층, 타종교와 무종교인, 기독교 내부에서조차도 불신이 증가하고 있고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교회는 접근하면서 정말 기독교의 본질로 회귀하지 않으면 앞으로 점점 추락밖에 없다. 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건 기독교가 참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중도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기독교에서 공유, 공감, 소통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일방적으로만 계속 밀어붙이면서 오히려 기독교가 독선적이다, 독단적이다라는 이미지를 강화한 것 같아요. 자, 공유, 공감, 소통에 노력을 더 치열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성애에 대한 태도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인정해 줘야 된다가 거의 4배 높단 말이죠. 이 부분도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변정적으로 공유, 공감, 소통을 교회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자, 5번째, 코로나19로 인한 종교 및 신앙생활의 변화입니다. 타종교에 비해서 기독교 비율은 많은데 코로나19 이후 종교에 대한 관심 더 줄었다가 더 많죠. 또 기독교인들이 아주 심각한 것은 일주일 동안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비율 60.7%, 일주일 동안 기도를 아예 하지 않는 비율 42.6%.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기독교가 몰락해 가고 있는 거예요. 빙하가 다 녹아내리듯이 기독교라는 근본이 다 녹아내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지금 아예 성경 읽지 않고 아예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면 명목상의 기독교인으로 봐야 돼요. 그럼 뭐예요? 60%, 40% 이상이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10년 뒤에 기독교는 반토막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6번째, 선교단체 접촉 실태를 보면 선교단체가 그래도 청년대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그래서 선교단체 간사님들을 교회에서는 계속 격려하고 세워주고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정말 상부상조하고 서로 세워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선교단체 신입생 불신자 접촉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결국은 사람입니다. 그죠? 관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세워가야죠. 자, 7번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선교단체 활동 변화. 선교단체에서는 집중하고 있는 게 뭐예요? 경건의 시간, 기도훈련, 기독교 서적 읽기. 아주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역교회에서는 이걸 하지 않고 있어요. 지역교회에서 이 작업을 선교단체 못지않게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로 온라인으로 많이 활동했는데 지역교회도 이러한 선교단체 패러다임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세 번째, 선교단체에 대한 만족도 80.2%죠. 뭘 의미합니까? 열심히 있고 성장과 성숙이 있을 때 만족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좀 도전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덟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선교단체 대학생의 신앙생활 변화. 여러분 깊이 있게 한번 보면서 계속 세워나갈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교회에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10명 가운데 8명이 이건 종교 침해가 아니다. 8%만 종교 침해다. 그렇다면 교회가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종교 침해다라고 한다면 청년들은 거부적인 반응을 느낄 겁니다. 마지막 3분 동안은요, 이제 10가지 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온택트하고 컨택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콘텐츠에 스피릿을 담아내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SNS 사역으로 미래를 여는 길을 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영향 있는 분은 저는 유튜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너무 이데올로적인 치우친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왜곡시켜 버렸어요. 이걸 바로잡으려면 정말 선교단체 안에서 정말 파워풀한 유튜브들을 키워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교회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 온라인 사역을 활성화하고 계속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고요. 다섯 번째, 관리가 아니라 관계요, 관심이다. 정말 관리할 것이 아니라 관계를 세워나가고 관심을 가지면서 각각 돌아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과 기도에 기본적 사역을 강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안 읽는다 60%, 기도 안 한다 40% 이상 가볍게 보지 마세요. 그건 다 명목상의 신자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다라면 이들은 얼마든지 교회 자체를 떠날 수 있어요. 이들을 빨리 양육하고 훈련하면서 기본을 바로 세워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일곱 번째, 청년을 구체적으로 돕고 섬기는 대안적 공동체 사역, 대안적 섬김을 교회에서 조금 재정을 투자해서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이자 학자금 대출, 무이자 생활비 대출, 교회 내부의 알바, 다양한 장학금, 또 청년들의 관심사와 진로, 직장의 문제를 전문가와 네트워크해 가면서 계속해서 청년을 섬기는 대안적 사역을 교회가 고민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사회의 이슈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대안을 만드는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가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사회의 이슈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침묵했고 또 한쪽에서는 독단과 독선으로 흘러가면서 오히려 기독교의 굉장히 폭망 현상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청년의 눈높이에서 사회적 이슈를 성경적 관점에서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온라인을 오프라인으로 연결하라. 온라인에 머물면요, 끝까지 거기서 머물면 가나안 성도와 현상이 가속화될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오프라인 1대1이라도 만나는 이 관계 형성이 필요합니다. 열 번째,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야 될 때죠. 한국교회는 절망적인 상황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요, 결코 망한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 같이 붙들고 나아간다라면 우리가 가는 길이 희망의 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응원합니다. 우리 청년 사역자를 응원합니다. 청년을 응원합니다. 파이팅!